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발생한 상황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까이서 보고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야기에 앞서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펴보니 그 나라가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위협을 느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재 중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부과해서 자신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산하, 출산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산파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태어남과 동시에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한 레위 사람이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침하여 아이를 낳고 아이가 보기에 너무 잘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숨겨두다가 석 달쯤 되었을 때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청을 발라 만든 나무 상자에 아이를 넣고 그리고 나일강가에 그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강을 둥둥 떠내려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바로 왕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왕의 딸은 그것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순간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모세는 신분 상승이라는 표현으로 만족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신분은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한순간 왕의 딸, 그리고 왕의 딸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결국 왕이 모세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죽음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신분 상승에 대한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받을 수 없었던 왕궁 수업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의 손자로 자라면서 왕궁에서 수업을 받았고, 동시에 그는 뿌리를 잊지 않았던 교육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태어났고, 그리고 왕의 딸의 아들이라는 높은 신분을 얻었지만 정말 한순간 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먼저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세의 찬란했던 그리고 역전과 같은 인생은 한순간에 수포로 그리고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모세가 자기 형제를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성경에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형제라는 걸 굉장히 일부러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그냥 한 사람, 애굽 사람을 보기에 그가 도리적으로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을 공격하는 애굽 사람을 모세는 죽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모세는 형제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고 사명감에 불타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그 사건이 넘어갔더라, 혹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더 키우셔서 모세를 혁명자의 리더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배반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일을 했는데, 더 확장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백성을 지키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 파란만장하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일 이후로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지금까지의 삶과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왕궁에서 사람들을 지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 보고 이리로 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리로 갔고, 사람들 보고 이리로 오라고 하면 이리로 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그의 모습은 이제는 양을 지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바닥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는 양들과 함께 논밭에, 푸른 초장에, 그리고 광야에 누워서 잠을 자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 심리 상태였을지 혹시 짐작이 가시겠습니까? 예시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한순간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름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모세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이 역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참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 딴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을 지키기 위해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모세가 느꼈을 감정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과 같은 감정일 것입니다. 한 가지 가정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눈앞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기적을 성취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우리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어떤 한 다리가 불편한 형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그 눈앞에서 만약 보게 된다면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쓰실 일이 있다면 당장 저를 보내주십시오. 어디든지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큰 기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정 종교를, 사이비 종교를 맹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환호하며 그 기적을 일으킨 것과 같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맹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반응으로, 방금 전에 제가 고백했던 반응으로 하나님의 첫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조금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불이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했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됩니다. 눈앞에서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 하셔서 꼬리를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한 손을 꺼내서 품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품 안에 넣고 손을 빼자 이 손은 나병, 한센병이 들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손을 다시 안으로 넣었다가 뺐을 때 이 손은 원상복구가 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체험하고 보고 난 이후라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겠다,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조금 전과 같이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못합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직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못합니다 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과연 열정이 없는 사람이어서, 패기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동족이 죽어가는, 고통받는 모습을 참지 못하던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불같은 열정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직전에 기적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리학 용어 중에서 PTSD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라는 표현입니다. 극심한 외상적 사건은 후 격렬하고 불쾌하고 정상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반응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저의 첫 교통사고의 장소는 터널 안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버지와 같이 운전을 해서 시골에 가다가 낮은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반 주시를 소홀하게 하다가 앞차를 쿵 하고 박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조금 큰 후유증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몸도 다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차도 다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벼운 속도로 가다가 쿵 부딪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반년 동안 터널을 들어가게 되면 왠지 모를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게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에 발을 갖다 놓고 항상 24시간 터널을 지나갈 때면 긴장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특정 사건을 통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현상을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PTSD라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했었지만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그의 찬란한 인생은 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거절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열정이 가득하여 자신의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아무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요소는 없으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나 지금 모습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삶의 많은 일들이 내 뜻과는 달리 흘러져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없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열심히 일했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열심히 생활했건만 어느 한순간 내 생각과는 다르게 발견되는 결과들을 볼 때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라져가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지만 내 의도와는 다른 오해가 만들어지고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거절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4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거절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십니다. 누가 너의 입을 지었나?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지 만물,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직접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으십니다. 모세가 지금 거절하는 대상은 감히 거래가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십니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는가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했어도 말 못하고 그리고 눈 보지 못하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 방지 방법은 여전히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이라고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영역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황을 모르시거나 무시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모세에게 발생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셔서, 하나님께서 악보다 약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잠깐 방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며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정말 친한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친구입니다. 20대의 초중 후반까지를 그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어느 날 갈등이 생기고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마지막의 최후 순간마저도 많은 갈등을 맞이하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직후에 친구가 했었던 말은 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더 이상 교회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그 친구는 그 사역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서 일반 직장을 얻어서 다니며 살아갔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고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살아가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시작점은 아주 간단한 그리고 일상적인 부모님과의 대화였다고 합니다. 휴가를 맞아서 부모님 댁에 내려간 어느 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부모님께서는 일상적으로 그리고 늘 하시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가야 할 길이 너에게 있지 않니? 매번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면 들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너무 자주 힘들 때마다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그 사실이 너무 충격에 받아서 다시 한번 그 일상을 접고 학교로 온 친구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옛날에 약 20대의 전체이니까 10년 가까운 시간이 후회되지는 않니?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담담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이었지. 내가 정말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 먼지가 된 느낌이기도 했고 많은 경우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착각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어.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어. 만약 통증이 없었더라면 내 진짜 목적은 모른 채, 진짜 모습은 모른 채 살아갔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다른 목적을 채우려고 살아갔었던 내 숨겨진 모습은 모르면서 살아갔을 거야. 그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진짜로 사랑하게 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 가고 풀려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상의 영역 그리고 일반적인 영역 이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막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선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재단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모세와 같이 내가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라는 그 의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일상이 그리고 한평생에 이뤄놓은 모든 성취가 박살날 때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고도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거절이 자신의 삶에 남아있는 상처로 인한 거절이라면 이것은 후유증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모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삶에 큰 일이 발생해서 심리적인 병을 알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병을 앓게 되면 병을 앓는 동안도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지치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없어집니다. 무기력하게 되고 고통받습니다. 처방을 받고 약을 받아서 조금씩 먹게 되면 서서히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대한 후유증과 흉터는 그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몸이 굳기도 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오게 되면 사람이 겪었던 현상을 그대로 다시 한번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앞에 나왔던 거절은 반항심에 나온 거절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남겨져 있는 후유증으로 인한 거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거절을 하면 보듬어 주실 것처럼 보듬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시는 반응은 굉장히 급한 그리고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모세를 오히려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혹한 신이셔서 과연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동기를, 마음속에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을 살피셨기 때문에 모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른 관점을 볼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반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겠다, 기적도 보여주셨고 이적도 보여주셨고 그에게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그를 처음에 달래기도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허락하신 다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에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는 그를 통해서 말해라. 그의 입에 말을 주겠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좌절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면 뒤로 물러나고 심지어 두려워서 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 겪었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일을 맡겨주셨건만 그 일을 못한다라고 피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재단해서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마친다라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고 나는 나다. 모세는 왕궁에서 수업도 받았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징표도 많이 주셨지 않느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영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은 이미 나는 너무 멀리 나와서 돌아가기에는 늦은 것 같다.
이미 많은 실수를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신 있게, 더욱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러한 상황을 모두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러한 모습을 모르고 2000년 후에 우리의 이러한 죄악을 추구하는 모습을 모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모르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이러한 우리의 나쁜 모습은 제외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잘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사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공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잘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난 모습 때문에, 그리고 성취된 모습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은 모세는 결국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신을 뒤쫓던 바로왕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졌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신뢰를 거는 것입니다. 사람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에서의 삶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가정에서의 모습도 가면을 바꿔 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상을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바보같이 보이더라도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손해받게 된다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해 보이지 못한다고, 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만 좋은 일을 한다라고 놀림을 받아도 주님께서 그 자리를 맡겨주셨다면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순종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미워하고 갚아주고 오히려 더 심하게 돌려주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때문에,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때문에,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벌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원수에게마저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아니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삶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속에서
그리고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때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때로는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을 붙드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